부활절을 성대하게 기념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 40일 전부터 사순절이라고 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부활 바로 전 고난 주간이 되면은 종려 주일로 시작해서 부활 주일까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그 행적을 묵상하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마스보다는 훨씬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런 절기로 지켜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매년 부활절을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는 건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묵상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방금 지금 읽었던 그런 본문 말씀에 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땅 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기 바로 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땅 끝까지 증인되는 삶으로 인도받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으로 누리는 그런 증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누리고 전하는 증인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첫 번째, 부활의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면은 사도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래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사도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 사도의 조건을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되기 위해선 우선 예수님과 동행을 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다 갖춘 사람 중에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12번째 제자로, 사도로 세우게 되죠. 자기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을 전할 수 있는 증인들이 12명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도 증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이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약속은 사도들에게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의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의 자손들에게 모두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 안에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증인으로 불러 주시겠다고, 증인으로 세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사실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잠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증인의 응답을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으로 누리는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단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부활의 능력이 삶을 통해서 누려지는, 삶을 통해서 사라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직접 보여주는 그런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로운 삶, 새 생명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그 증거가 성령의 열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열매를,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교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교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리보다는 기독교인들의 삶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는지 그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불신자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2절 이하를 보면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2절하고 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글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쓰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진 그런 편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죠.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하고는 다른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증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증인의 삶으로 우리 모두 인도받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사명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아닙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증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가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증거하면 되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증인,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우리에게 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상황에 맞는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신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세워주신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성령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던 그리고 체험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140년 전에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워졌고 보내졌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마음속에 선교의 뜨거운 그런 열정을 갖게 된 그런 배경을 살펴보면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수많은 그 미국의 젊은이들 마음속에 선교의 마음을 품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큰 역사, 부흥의 역사가 미국에 있었고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조선 땅으로 오게 됐죠. 1790년대부터 1840년대까지 미국에는 성령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미국의 기독교 인구는 불과 10%밖에 안 됐다고 해요. 하지만 이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40%까지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있은 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여기저기 전 세계에 파송이 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고 찬송을 부르고 통성기도를 하는 그런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미국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그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1710년부터 40년대까지 미국에 있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많은 선교 단체들이 미국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자금들이 모여지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파송이 되게 됩니다. 인도나 아시아 그리고 하와이 이런 나라들의 미국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선교의 열매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만큼 큰 열매를 거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나라만큼 선교에 빚진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우리나라가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 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선교를 했던 그 나라 중에 경제적으로 우리만큼 큰 축복을 누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주변으로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도 축복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묵상되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부활의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으로 누리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믿어지고 우리가 누려지고 그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그 증인의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 모든 응답이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음 깨닫고 누리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게 하시고 성령 인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